12월 4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장 찬송입니다. 2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그 이치와 도리를 따라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받게 하신 주의 백성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여 예배 드리오니 홀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이 육신과 땅의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종위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죄와 허물 속에서 정말 죽어있던 저희들을 위하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옵시고 정말 다시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감사와 감격과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또 이 자리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가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였건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봐올 때에 그런 다짐에 정말 조금이라도 가까웠는지 너무나도 정말 부족하고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을 정말 우리의 의로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으로서 드릴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고 마치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한 것 마냥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며 살아왔으니 정말 그러한 죄악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없이는 저희가 잠시라도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긍휼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감격이 다시 한번 저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처음 다짐한 그것을 비록 지금까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족하였지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의 마지막까지 부디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내치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셨고 또한 심지어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또 은혜의 말씀을 또
또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분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오직 주님께만 있으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히 그분을 떠나서 어디로 갈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찌 할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안에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굳어있던 저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떨어짐 없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이 시간도 오직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149장 찬송을 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남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이 거룩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들어올 수도 참여할 수도 없는 이 생명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신 그 영원한 뜻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늘도 되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감사의 진실한 고백을 담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흥왕됨을 위하여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그리고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일생을 지켜주셔서 때로는 실족도 하고 심히 크게 넘어질 때도 있사오나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그 이상의 무지와 어두움에 갇혀 있었던 우리 오니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알게 하옵시고 어떤 상처와 고통과 그로 인한 슬픔 속에 우리의 심령이 잠겨 있어도 새 생명의 권능과 그 사랑의 위로 속에서 결코 죽지 않는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심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일생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자라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의 귀가 들을 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닫혀진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버릴 것과 사모할 것 이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 전서 1장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와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생의 은혜와 그 은혜를 입은 신자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사람이 깨닫거나 찾아낸 진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것, 곧 사람에게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신 이 복음이 전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으나 그 전도자들의 지혜와 열심이 우리로 감동하여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로 믿게 한 것이며 이 복음은 그 기이함과 귀중함을 인하여 하늘의 천사들조차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기이함과 귀중함을 하늘의 천사들조차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귀중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 마음과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할 은혜, 곧 구원의 완성을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되 더 이상 이전에 무지하여 쫓았던 욕망과 포부와 이상에 맞추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마음과 행실의 모든 면에서 거룩하라고 권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망령된 삶의 얽매임에서 구원하여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훼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시니 이처럼 한없이 고귀한 구원의 목적을 우리 죄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며 기다릴 뿐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의 행위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헤아리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한없이 귀중한 은혜를 날마다 입으면서 살아가는지라 가벼운 마음으로 경솔하게 처신하지 말 것이며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귀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 것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어떤 귀중한 것을 대가로 치른 때문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지불한 것 때문임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남은 날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고귀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리라고 일깨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창세전에 알려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에 관하여 미리 정해지고 알려진 것들이 실현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우리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얻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였습니다만 1장을 마감하면서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일은 이 땅에 썩고 쇠할 것, 그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사람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 사람과 그 자랑하는 모든 영광은 풀과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거나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인 영원한 말씀이라 바로 이런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고 오늘의 본문인 2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1장을 받아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예전에는 괴휼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합니다. 바로 앞 1장에서 중생의 은혜로 시작하고 마감한 데 이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자라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의 요점이자 핵심입니다. 제가 간혹 10년 전에 자기 자신, 20년 전에 자기 자신, 30년 전에 자기 자신을 더듬어 떠올려 보시고 그 30년, 20년, 10년이 지나 오늘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려왔죠. 왜? 자라가야 하니까. 이 점이 오늘 본문의 요점이자 핵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권면하는 까닭은 중생으로 시작된 새 생명에는 이런 것들이 이질적이어서 너무 낯선지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중요하죠. 새 생명은 이런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난 후 이런 일들에 대하여 본능적인 혐오감이나 이질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새 생명의 본성이죠. 그 새 생명의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이런 일들은 새 생명과 즉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내용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가 느껴지느냐는 식으로 거부감이 일어납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각자 자신을 살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여쭌 겁니다. 다시 돌아보고 와야겠습니다. 앞에 1장에서 보았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입은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이요, 이를 레위기가 명하는 성결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라고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시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왔죠. 예.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바로 몇 시간 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이 넓고 이 깊은 이 크기는 우리가 짐작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라고 하니, 영혼이 우리 존재의 중심인 만큼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의 존재 전체를 좌우하는 중심에 성결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깨끗해 하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존재 중심에 이 성결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거죠. 또한 영혼에서 이루어진 이 성결은 영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말과 행실 등 우리의 존재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영혼이 깨끗게 된 결과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사실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성결케 되는 은혜를 입은 결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성결케 되는 그 은혜를 위하여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 은혜를 입은 결과 그 영향이 삶의 전 영역 모든 부분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한 부분이 바로 정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혼의 성결함이 영혼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으로 넓게 퍼져서 나를 넘어 가족에게, 가족을 넘어 이웃과의 관계까지 확대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복음의 은혜로 성결케 된 영혼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렇다. 우리 신자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의 실체에 대한 이런 말씀 뒤에 이어서 버리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은 그 버릴 것들이 이질적이어서 너무 낯선지라 새 생명 안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버리라는 말씀이 주어진 다른 구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어디에 주셨어요? 사망 가운데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기 소유 삼으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동사가
신자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버리고, 그리고 살고 은혜로, 그리고 기다리고, 이렇게 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는 먼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도 본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양육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버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자라나지 않는 것은 일단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무엇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먼저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명합니다. 악독이라고 번역하여 마치 악하고 독한 것, 말하자면 일반적인 악이 아니라 특별히 악한 일을 말하는 듯하나 사실은 모든 악한 것을 두루 포괄하는 말입니다. 악한 것은 그 정도와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얻은 새 생명과는 이질적이어서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이 생명은 선한 것을 사모하며 선한 것을 편하게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만과 외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 술수와 위선 등 모든 형태의 거짓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합니다. 서로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룬 것을 가리키는데 어찌 한 몸 안에서 지체들 간에 거짓 술수를 행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새 생명과 어울리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진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 새 생명이니 진리를 기뻐할 뿐 거짓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 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니 결국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반대말로 쓰이는 이제 이 원어를 말하는 거죠. 이 시기에 반대말로 쓰이는 말을 보면 그 뜻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이게 지금 시기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사랑하는 것, 사람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로움, 친절한 마음 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니 자연히 상대방을 비방하여 헐뜯게 됩니다. 악과 거짓과 미움 등 이런 마음과 행동은 믿는 자가 얻은 새 생명과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낯설고 이질적이어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이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따라 행하게 될 경우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그 이질적인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요. 새 생명을 지닌 신자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본문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악독과 시기를 버리라는 이 말씀과
그 맥락이 유사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2절입니다. 잠언 14장 구약으로 넘어가셔서 구약 924면이나 5면쯤 있습니다. 925면 구약에 잠언 14장 22절과 좀 건너뛰어서 30절 두 절을 볼 것입니다. 잠언 14장 22절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잠언 14장 22절입니다. 구약 925페이지에 있습니다. 22절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악을 도모하는 자. 여러분, 참 이 말 자체가 무섭죠? 악을 도모하는 자. 그런데 이 악을 도모하는 자를 특별한 어떠한 그 상황을 놓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지금 22절 한 절만을 보지만 그 앞의 내용과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다 그것을 두루 살필 수는 없고요. 시간 제한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죄와 선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양심에 따라 행했다고 하면서 죄악된 것을 그저 일반적이고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잘못 들어선 길을 계속 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특별한 그런 어떤 그 심각한 죄악된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선을,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양심에 따라 행했다라고 하면서 죄악된 것을 그저 일반적이고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못 들어선 길을 계속 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잘못 가는 것입니까? 후반부, 22절 후반부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이 말은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오는 그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근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속성의 어떻게 보면 근원, 그 인자예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다. 그 아래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그와 같이 복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선을 도모한다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과 악을 나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도모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나 악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영원한 슬픔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내 양심에 근거해서
난 양심적이야. 자기 양심에 근거해서 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은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이성적인 것처럼 보여도 실은 악을 도모하는 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악인은 쉽게 성질 부리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신중하지 못한 자와 너무 닮았다는 말입니다. 이 지금 잠언의 흐름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자기 양심이 자기를 판단해 주리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 길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 귀에 들리는 모든 교훈을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이는 신중하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주님의 계명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따르지 말며 모든 교훈을 신중하게 살펴 심판날에 인자와 진리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처럼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달리 없습니다. 현실에선 물론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중하게 살고자 하는 인생은 힘들고 괴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자가 훨씬 더 편해 보이고 자유롭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귀에 들리는 모든 교훈을 신중하게 살펴 죽음 이후에까지 안전과 복락을 제공하는 길을 찾아 사는 것이 자기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잠언이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 혹은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사는 자는 쉽게 성질 부리는 자, 곧 신중하지 않는 자가 낭패를 보는 것처럼 무서운 낭패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자와 진리로 완전한 통치를 펼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중하게 행하는 것입니까? 우선 마음부터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는 겁니다. 14장 30절. 잠언 14장 30절. 쭉 연결이 되는 내용이지만 이 베드로 전서와 연관된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30절로 건너뛴 겁니다.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 개역 성경에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으로 번역된 말은 치료, 건강이란 뜻이에요. 시기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열심이라는 뜻이나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시샘, 질투를 의미하죠. 치료와 시기를 병행으로 사용하여 시기나 질투 같은 악하고 오염된 마음과 그랬던 마음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처럼 건강하게 된 마음을 대조하는 것이에요. 이 30절은. 그래서 치료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그러니까 치료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죄성 그대로. 그래서 나타나는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치료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나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니 결국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샘이, 이 시기가 뼈의 썩음이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뼈를 썩게 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그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 상대방의 뼈를 썩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주는 지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신의 뼈를 상하게 하며, 아니 썩게 하며 살아왔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육신 전체가 영향받는 현상을 잠언은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음이 병들며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요, 마음이 건강하면 생명의 활기를 되찾는 법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하나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생명의 길이든지 죽음의 길이든지 같이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도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바로 이 점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를 썩게 하는 것을 지니고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연히 상대방을 비방하여 헐뜯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은 사실은 그 비방하는 대상을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더 잘나서 비방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질투하면 이미 진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보다 내가 못났다는 것을 스스로 떠벌리고 있는 셈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듭난 신자에게 이런 모습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장에서 보아온 대로 영혼이 깨끗게 되어 정결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중생한 신자에게 이 모든 악독, 이 기만, 이 외식, 그리고 시기와 비방,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버릴 것을 말한 다음 사도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할 것인지에 대해 진술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기라는 말이나 젖이라는 말은 앞에서 거듭 언급한 중생을 염두에 둔 표현들이죠. 더욱이 지금 막 태어난 젖먹이로서 젖을 먹고 자라도록 하라는 말은, 중생은 신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과 출발일 뿐 완성이 아님을 일깨우며, 또한 장성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막 태어난 젖먹이가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여러분,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누가 청년으로 태어나고 누가 장년으로 태어납니까? 젖먹이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걸리는 시간만큼 우리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때까지는 오랜 자람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일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하루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중생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하루하루의 그 의의와 가치와 의미를 하루에 눈을 뜨시면서 감사함으로
그러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오늘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게 신자의 하루하루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이라는 제목을 제시해 드렸는데 사모할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의 형벌과 영원한 저주의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자와 진리 안에 우리를 세우심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 육신의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말할 수 없는, 때로는 뼈가 깎이고 썩는 그런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산 소망을 지닌 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 주셨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그 새롭게 됨이 더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 나만의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와 이웃들과 함께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기쁘게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을 도모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지, 선을 도모하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묻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고 계시오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선을 도모하는 자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새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치 않고 주님께 믿음과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입니다.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를 해드렸는데, 말씀 중에 제가 정정을 해드렸죠.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제목 그대로 다시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한빛교회, 우리 김창문 목사님 섬기시는 우리 장애인 가족 공동체죠. 위에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지켜지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운영부서장, 실무장로, 재정부원들이 참석 대상이시고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초등부실에서 열리고 저녁 식사 후 회의가 진행되며 운영부서장 풀참시에 담당 위원장에게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구두로 안내해 드렸는데 각 기관 남녀 전도회의 총회 결과 교육자실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안내를 해드렸는데 1부 예배 때는 못 해드렸어요. 교회 차량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차량이 여러 가지로 노후화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참 헌신으로 여러분의 헌금으로 그리고 한 분이 차량 특별 헌금을 해 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 새 차를 마련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그 차량이 쓰여지리라고 여겨집니다. 지난번 우리 조규식 오정명 집사 우리 딸이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다고 오늘 답례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가시는 중에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잠언 28장 6절 이번 주 묵상 구절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6절 다 같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엇보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 이제 그 말씀의 양식을 받아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